10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암송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물질이나 우리 어떤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믿음을 보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우리가 새로운 기도 제목을 좀 붙잡아야 되겠는데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하면은 순수한 겁니다. 기도도 순수하고 그렇죠. 믿음도 순수하고 우리의 삶도 순수하게. 그래서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금을 순구 99.9%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금을 가지고 용광로에다가 몇 차례 넣었다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넣었다가 제거하고 하듯이 그래야 순금이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순금 같은 믿음, 이 순수한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론을 가서 보면은 순수한 믿음이란 뭐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저 귀신 섬기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는 영적 문제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착한 일을 하고 철학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건지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제는 저 창세기 3장 어둠 가운데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구나. 나는 그 사람들을 건져야 되겠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로 살겠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순수한 믿음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위기도 때로는 닥치는데 그러한 위기 가운데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현실 쳐다보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으라고 했구나 라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딱 믿는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다. 어떤 게 순수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저 맹신하는 사람, 맹목적으로 아무런 허상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는가를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는 그 믿음,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다.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의지나 내 성격이나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까지 내가 배운 사상이나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순수한 믿음이요 타락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것이 순수한 믿음이냐? 사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막 허상을 쫓고 뭔가 막 믿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존재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고요. 하늘 군대가 지금 동원되어지고 천사가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내 안과 밖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어둠과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보고 믿는 것이지 비사실적인 어떤 허공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게 분필인데 내가 분필 믿어 이렇게 합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분필 다 알고 있는데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느냐? 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의 위기와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질병과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찾아냈어요.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을 하면 그들은 한결같이라는 말입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에는 얼굴이 환했다가 저녁에는 어두웠다가 이것 말고 믿음이 막 요동치는 것 말고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계획을 찾아내잖아요. 질병에 걸렸어도 그 질병을 끌어안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큰 능력을 얻게 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밥이 되는 줄도 알면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던 전천후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순수한 사람이에요. 에? 저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인생에 답냈구나. 진짜 끝냈구나. 근데 며칠 가다 뭐 또 얼굴 시커매가지고 지옥 같아. 내가 또 아니구나. 그런데 언제 또 반짝해. 그래, 이분에게 뭘 맡겨봐야지. 며칠 지나면 또 어두워져. 아니구나 지금.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렇게 해왔고, 성경 속에 보면은 턱 믿어버렸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딱 믿었는데 처음 딱 예수 딱 믿고 100% 믿음으로 막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왜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환경의 문제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막 일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가지고 막 너무나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너무나 이 불투명한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런 믿음이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환경도 주고 하나님께서 저런 환경도 주고 이 사람도 붙이고 저 사람도 붙이고 이런 질병을 주었다가 그리고 자녀 문제도 생겼다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순수한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소망이 있는 거죠.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려야 되는데, 세 번째로 보면은 이들은 어떻게 받는가? 그냥 턱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점점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은 자기의 주어진 위기와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이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을 딱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은 평안해. 어디를 가도 평안해요. 감옥 가도 평안해요. 매를 맞아도 평안해요. 사기 맞아도 평안해요. 도적 맞아도 평안해요. 자식이 2명씩 3명씩 죽어도 10명씩 죽어도 편안해요. 그래서 스페포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풍랑을 만난 자녀들이 배를 타고 가다 2명이 딱 죽었는데, 2명 죽은 것 때문에 잠깐 힘들었지만은 그걸 통하여서 내 영혼 평안해라고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찬송시를 썼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순수한 그 믿음 말이에요. 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니까 편안하면서 항상 유연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유연해요.
꼭 이렇다 저렇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요. 유연한 사람. 꼭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가서 노예로 가면 노예로 가고, 그렇죠. 누명 쓰면 또 누명도 쓰고, 감옥 가라고 하면 감옥 가고. 왜? 굉장히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유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에 대하여서 기다릴 줄을 알았어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지위가 없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얼굴이 멋진 사람 얼굴이 덜 멋진 사람 그렇잖아요. 길쭉한 사람 좀 짧은 사람, 옆으로 평수가 넓은 사람 평수가 좁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끝까지 기다려줘야 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기다리면서 뭘 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해.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 여러분 순수한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지금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니까 저 순수한 믿음 가지고 뭐 하겠나? 이 세상이 얼마나 거칠은데 말이야. 사람들이 눈이 발갛게 눈을 떠가지고 지금 사기치려고 난린데, 도둑놈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순수한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아?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우리가 더 막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막 악을 써야 되고 막 노력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지 않냐? 에? 그게 아니라 순수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순수한 믿음은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사람은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니까 나약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어설픈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주 이것 가지고는 넘어지지 않느냐, 넘어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단순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되면은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100% 역사해 버리기 때문에 최고로 강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과 내가 강한 것이 내가 막 80% 90%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니까. 20%밖에 안 돼. 그러나 내가 없어지면서 순수해지고 단순해지고 내 기준이, 내 틀이, 내 생각이, 내 것이 점점 없어지면서 순수해져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 그 사람이 역사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귀한 자녀 10명을 주었습니다. 10명을 주었는데 그 사람은 동방이 의인이요 부자요, 예? 노예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소유가 있었고요,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한 운수 마귀가 시험을 걸어왔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욥의 마음속에 상실감이 컸을까? 상실감이라는 게 보통 이게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 상처가 굉장합니다. 상실했다고 하는, 자기의 물질 다 잃어버렸죠. 좋은 것들. 3명이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까지도 다 도망가 버렸어. 너 회개하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오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하면은 정말로 순수한 믿음으로 그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욥이 깨닫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달려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번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순금 같은 그런 믿음.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을 보겠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우상만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광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이 어디냐?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은 나오잖아요. 영광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토 친척 고향 떠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머뭇머뭇거리다가 아버지 데려가지요, 형님 데려가지요, 다 데려가고 이제 누구만 남았느냐면 조카 롯만 남았어요. 아이고, 나이가 75세요. 아브라함이 부인은 자녀가 없죠. 그리고 지금 나이가 살아도 나이도 많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조카 롯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아들 대신 살자 하면서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딱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한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조카도 버리고 왔어야 되는데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라, 그게. 그러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아직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하나님인가가 잘 발견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꾸만 고민하고 갈등하고 가나안 땅에 턱 갔는데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인가를 잘 몰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찾아서 예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데 있으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 말이에요. 내려가잖아요. 내려갔는데 바로 왕과 아비멜렉이 막 자기 부인을 막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막 탐낸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부인이 사라가 이제 밤에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내 마누라고 했다가는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가면 내가 생명이 위태롭지 않느냐. 당신을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빼앗아 가거들랑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라, 팔려서 가라. 응? 팔려 그냥 가. 그래야 당신 살고 나 살고 하는 것이다. 남자들이 위기를 만나면 참 이러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가다가 이게 이제 바로 양이 막 대리해서 이제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죽어 건들면, 아이고, 그래서요 부인 돌려보냅니다. 아슬아슬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도 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몰라.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가 옛날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귀신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되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몰라.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냐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예굽으로 탁 내려가 가지고 부인을 속이고 팔아먹고요. 그러면서 막 가는데 계속해서 그는 뭐라고 하냐면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가서면 조카로서를 이제 버리고 갔어야 되는데 계속 데리고 다니까 막 다툼이 일어나고 난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깨달아요. 뭘 깨닫느냐? 조카 롯,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롯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제는 안 돼. 인간적인 정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단을 쌓습니다. 떠나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갑니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으라니까요.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마지막 벼랑 끝까지 몰아가요. 이야, 벼랑 끝까지 정말로 죽을 것 같은데 벼랑 그 낭떠러지 끝에까지 딱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까지 몰아가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책을 봤잖아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벼랑 끝까지 몰아가신다는 거지. 왜? 순수한 믿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100세 얻은 독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건 내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을 요구할 때, 그런 생각해 봐요. 요구할 때, 내가 가끔 생각, 하나님 좋은 차 그렇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예스, 하나님 알았어요.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치를 채버려요. 하나님 예스. 부인한테 이야기하면 큰일 나니까 부인한테 말도 안 해요. 부인한테 여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그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포럼을 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도 하는 거 아침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사환을 불러 가지고 나귀에다가 이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칼을 차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결단하고 아멘, 그래요,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3일 길을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시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3일 길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갑니다. 가는데 한마디 말하지 아니하고 사환한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갑니다. 아들 딱 데리고 가요.
이삭을.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이제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을 해서 칼을 빼가지고 목을 날리려고 합니다. 목을 날리려고 딱 칼을 빼는데,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네가 이제야 나를 순수하게 믿는 것을 알았도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딱 돌아보니까 수양이 나무 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대신 드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론적이요, 관념적이요, 지극히 부모로부터 그냥 배운 것이었는데, 그는 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깨달아 갑니다. 형한테 속여가지고 저 현 삼촌 나반의 집에 도망가는데, 장세기 28장에 가서 보면은 저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에 하늘 사닥다리가 쫙 보이잖아요. 그 사닥다리에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딱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이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합니다. 믿음이 조금씩 자라요. 그러면서 그가 뭐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있는데 이걸 몰랐어.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생애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뭔가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형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다가 이제는 잠자다가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머리를 씁니다.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꾀를 쓰고 대책을 세우고, 그런데 또 거기서 기도하면서 많은 양을 얻게 돼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군사를 보내고 예서가 형이 막 쫓아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맨 처음에는 또 옛날에 그 전문성 있잖아요. 예? 또 인본주의를 씁니다. 머리를 씁니다.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 나루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항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일 겁니다. 항복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된다니까. 항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밤에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걸 놓을 수가 없나이다. 천사와 막 씨름을 합니다. 영적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하고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하고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막 뭐 머리 쓰면서 막 고민하고 갈등,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리를 정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응답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백날 사람 찾아 빙빙 돌아다녀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문제를 풀어야지 사람과 문제 풀어가지고는 답 안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을 시켜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사기꾼 도둑놈이 아니다.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너는 12지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는 야곱이 힘을 얻어가지고 예서 형 앞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달려가는데 형이 마음이 싹 열려가지고 동생을 받아줍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을 순수한 믿음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숨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그를 다듬어 가십니다. 네 번째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가 뭐냐? 정말로 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야길을 나와 보니까 먹을 것이 없죠. 목마르죠. 고기도 없죠.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황량하죠. 좋은 옷도 없죠. 신발도 없죠. 매장지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막 대듭니다. 왜냐? 애굽에서 쪄들어 버렸어. 뭐에 쪄들어? 너무나 우상 귀신 섬기는 게 쪄들어 버렸어. 하나님을 알기를 이상 귀신 같은 우상 같은 하나님을 알았어. 그것 가지고는 광야길을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뭘 테스트하느냐 하면은 믿음을 테스트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 가서 쭉 가서 보면은요, 35절에서 41절에 가서 보면은 풍랑 중에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물을 퍼보고 이렇게 노를 저어보고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 왜 주무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의심이 그렇게 많으냐?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냥 팍 자버리면 되는데 못 자요. 못 잤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은 9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저 간질병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치유하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막 그 간질 걸린 사람을 가지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계속해서 제자들을 믿음을 다루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점점 믿음이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하고 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션을 딱 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 놔가지고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저 세계 복음화를 해나가시는데 보세요. 이들은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답을 내고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저들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14절에 그들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막 힘을 쓰잖아요. 힘을 쓰는데 어떤 일이 딱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막 불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15개 나라의 산업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이제는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구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 나와버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받았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귀신들이 도망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막 나으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이 교회사를 봐도 어떤 사람을 쓰셨느냐 하면은 루터 같은 사람.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개혁입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 뭐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무디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세요. 정말로 그가 복음 받고 나서 너무 가슴에 막 불이 타서 말이에요. 저 버려진 현장에 어린 아이들을 막 구두 수성공이었지만은 무식쟁이였지만은 가서 성령께서 막 역사하니까 아이들에게 붙들고 막 복음을 선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어린 생명들을 100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른들을 포함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저 영국과 유럽 지역을 완전히 이 복음으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 땅을 살렸잖아요. 믿음의 사람.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상을 붙잡았어요. 증거를 붙잡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러한 실상을 붙잡고 증거를 붙잡고 눈에 안 보이는 믿음으로 갔는데 그 믿음으로 역사가 다 나타났거든요. 말씀 붙들고 갔는데 막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만 막 붙들고 갔는데 역사가 막 나타나죠. 그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3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이들이 살았는데 그 믿음들의 역사가 나타났다니까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감람산 40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0일 기도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기도 제목을 딱 정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40일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하세요. 이번 캠프 기간에 모든 지교회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 지교회 안에서 우리가 막 뭔가 은혜 받고 그것 말고 이제는 정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운동의 문이 열려지도록 이번 캠프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WRC를 놓고 기도하셔요. 이제 계속해서 WRC를 놓고 기도하세요. 세계 렘넌트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중국어 통역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오전 한 8시경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 우리 렘넌트들도 중국에 관심 있는 사람, 중국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참여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중국 예배를 드릴 때는 좀 이렇게 순서를 좀 짤막하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복음 편지를부터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전역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로마서 16장의 산업인들이 일어나겠어요.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